안녕하세요. 이번 강원도 강릉 선교에 다녀온 맹효정입니다. 우선 저는 강릉 선교를 가기 전에 제 믿음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부터 성령의 힘이 아닌 저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저의 믿음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제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에 다 해낼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저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휘둘러대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에게도 율법의 틀에 넣어 무거운 짐을 얹게 하였습니다. 이런 저는 성령의 힘이 아닌 저의 힘으로 살아가며 점차 영적으로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큰 번아웃을 맞으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잊혀져 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라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어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잊고 있던 살아갈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 살고자 마음먹은 행동 중 하나가 강릉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동역하는 목원들을 붙여주셔서 즐겁게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 선교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을 되살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 겸손해지며 또 작은 일에도 충실한 자가 되어 이미 이루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강릉은 놀러만 가봤지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지 알지 못하였는데 관동 선교교회 목사님을 통해 강릉이 얼마나 이단이 많고 악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강릉에서는 단오제라는 축제를 여는데 그날은 양기가 가득한 날로 풍등을 올리며 소원을 비는 우상숭배 축제의 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지 그런 심각성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고 기도의 절실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릉팀에서는 세 팀으로 나눠 각각의 사역을 하였는데 제가 맡은 사역은 플로깅 전도였습니다. 강릉 땅에 쓰레기를 주우며 기독교인의 좋은 인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서울보다 깨끗하고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담배꽁초만 주우며 가다가 강문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해변에 도착하니 길거리보다 주울 수 있는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별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선교라니 매우 허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미 우리가 할 것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단 해변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강문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쓰레기 버리실 것 있으면 대신 버려준다고 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관광객분이 해변 청소부 정도의 직원으로 착각하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하며 그때부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냉랭한 반응이 당연하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쓰레기 대신 버려지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더라고요. 본인들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저희에게 함부로 대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무의식으로라도 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하루를 만들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사단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전도가 되겠냐? 아무 의미 없다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자리 잡은 것을 보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바다가 매우 따뜻했는데 땀도 나고 덥고 지친 상황에서 그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저들과 함께 즐기고 싶었습니다. 굳이 전도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찌푸린 표정을 보며 더운 날에 고생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며 의심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두려움이었지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고 넓은 하늘과 바다,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들,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나, 저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가? 라는 생각과 용기가 생기며 담대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문 해변에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결과는 열매 맺으실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했다는 것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충만해졌습니다. 다 설명할 순 없지만 함께한 청년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과거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저의 교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와 저의 삶에서 널리 퍼뜨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언젠간 나 자신이 준비되면 해야지 하며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